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 오늘 언약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이나 유전, 가문의 자랑, 유업, 재산을 상속하는 것, 유대인의 그 탁월한 지혜, 노벨상, 이런 것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육적인 요소를 말하려고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의 준수를 전제하는, 전통을 강조하는, 그래서 할례에 따라서 율법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자손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냥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어떤 애정어린 그런 관계를 말하려고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어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 오늘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말씀에 속해 있다. 말씀을 듣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 율법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런 땅에 속한 것에만 자꾸 마음이 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주님의 언약, 약속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개념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이 각주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창세기 12장, 22장, 26장, 28장 네 군데의 본문 말씀을 들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귀한,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바로 단수로 되어 있는 너의 씨, 그리고 그 종,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그렇게 받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 너희 족속만 한정하지 않는다. 유태인만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너의 씨라고 하는 말은 후손이고,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런데 그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한마디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너희 후손이 잘 되는 것, 너희 후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아래 인류가 있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고
또 할례를 통해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재확인해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몸에다가 새겨주신 그 언약이 할례인 것이죠. 이삭을 기쁘게 받으신 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 맹세하고 확증하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될 거다. 원수와 싸워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전리품을 취하리라. 노예를 취하리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축복을, 예언의 말씀을,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 종을 세워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셨다. 예수 믿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종,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바로 그 씨로, 그 종으로 이 세상을 복받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보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소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 또는 소자. 소자를 보내셨다. 소자를 세우셨다. 작은 사람을, 작은 미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악을 이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배고프시고 주무시고 이런 일들,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큰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종을 세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큰 그런 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자를 세워서, 소자를 앞세워서,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나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나중인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리라. 25절, 26절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복 받으려면 돌이켜 악함을 버려야 한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죄 용서함과 그 은총이 쏟아지는 그 복이 하나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복, 땅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복받는 백성,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언약의 자손의 깊은 진정한 참된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죄로 인하여서 가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